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을 보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개하기 어려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한 가지는요,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심리에서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심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저는 이게 참 특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순진하거나 허영심과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정심과 선의를 과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 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돕게 되면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만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것은, 그 행위는 서로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과 책임감을 서로 짊어질 때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힘들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보다는 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즐기기 위해 더 쉬운 길을 선택하며 장기적인 지옥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이 불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이 타인의 불행까지도 일부러 키워서 세상이 부당하다는 증거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태하고 성의 없는 삶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본인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들도 성장하는 당신을 보면서 본인도 선한 영향과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그릇된 행동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면 그들은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작은 일에도 신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완수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습게 여기며 방해할 것이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거나 성취하게 되면 하찮게 여기며 깎아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인마다 최고의 모습을 이룬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고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최고의 모습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입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요. 2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바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고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바울을 만나자고요. 우리가 최고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서 3가지를 배워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살았는지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그걸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바울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또 바울이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바울의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요, 바울을 비판하는 신앙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취해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기 말씀과 능력을 교인들 앞에서 과시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적대자들과 달랐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금과 은, 보석처럼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보물을 비유합니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이 진리, 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하고 복된 보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자신은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존재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보석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 안에 개밥을 담으면 그것은 그냥 개밥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가 빠진 하찮은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복음을 담으면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요, 이처럼 외적인 조건을 늘려가는 것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조건으로 느끼는 존귀함은 더 좋은 외적인 조건 앞에서 한없는 초라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 중심에 복음을 품고 살아야 존귀해지고 자신이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주시며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받아들인 우리는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원인은요,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무게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앞에서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은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해요. 그래야 갈 수가 있는데, 인생의 무게를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인생 살게 되고 원망하는 인생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를 덜어야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누군가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대체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평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 때 그 믿음을 나도 똑같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일이 암담한데 뭐 오늘을 집중할 수 있겠어요? 내일이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뭐 오늘 최선을 다하겠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일, 즐기는 일이죠. 오늘 저자가 말했던 것, 앞에서 말한 그 저자가 말했던 것,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오늘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되새겨야 빛나는 존재, 복음을 담아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늘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위기와 시련을 알아서 이렇게 막아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던가요? 똑같이 찾아와요. 위기는 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위기와 고난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최고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울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패배감에 짓눌리게 되죠. 두려워집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살게 돼요. 할 수 있는데도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것 때문에, 막힌 것 때문에 가장 소극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요, 모든 길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 맞고 욕지거리 듣고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정말 뜻밖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요, 버려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박해를 당하도 버려지지 않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디오코라는 말도 버려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난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 같은 거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요, 사람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일선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위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 악행으로 인해 삶이 훼손되는 것을 말해요. 거꾸로 진다는 것은 삶이 훼손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분노가 치밀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악행을 당하면요, 너무 억울해서 그게 맴맴 돌아서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감정이나 삶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널 크게 쓰려고 하는데 위기에 빠졌구나. 내가 살짝 너를 옮겨주마.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런 고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제가 오늘도 해야 할 일 하면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몸의 짊어짐은,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마입니다. 소마는요,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고 생활을 말합니다. 내 삶, 나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짊어진다라고 하는 페리페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이렇게 맨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요,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적으로 푼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깨달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로 적용하고 내 위기의 순간으로 적용해서 대입해 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대한 답은요, 의외로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 해법에 자기 욕심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이 적용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고 위기가 더 가중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나를 배제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계산을 배제해야 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해요. 그러면요, 의외로 쉬운 답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 고통 이루 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자기 뜻을 대입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뜻, 자기 계산을 배제하고요, 하나님의 뜻만 구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내 뜻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나도 똑같이 위기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린 그 순간 속에서 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순종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와 시련의 순간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기와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버려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진리가 내 안에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역설인 것이죠.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 자유의 영이신 예수님이 나를 모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오늘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동시에 그 행복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척박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현실을 부정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때, 또 찾아내려고 할 때 행복은 얻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저자가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상대가 나를 위해 최고의 모습을 보이길 원해요. 자녀에게 그렇고 동료에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인내하며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오늘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만난 것은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요, 제 식대로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난 아직도 너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한단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이 한 주간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